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부터 4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신 줄로 알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진 자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48절까지 있나요? 49절까지라고 그랬죠? 오늘 48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아멘. 여러분들, 우리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자, 이제 이 장면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 거예요. 자, 그 당시 골리앗이 키가 몇이었어요? 골리앗 키가 어떻게 됐어요? 2m 90 정도. 그리고 다윗은 소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 블레셋 사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였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칼과 이런 것들을 가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뭐 대장, 왕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 블레셋 군인들은 다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으로밖에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냐면은 뭐 이렇게 농기구나 이런 것들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말 게임이 되지 않는, 봤을 때 게임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 줄을 추측을 한번 해볼게요.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아요? 다윗의 나이가 몇 살 같아요? 응? 여러분들, 자, 다윗의 나이를 한번 추측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게 그 전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요. 그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아들 몇 명?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엔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몇째? 8째. 자,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의 나이는 몇이었는지 민수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싸움에 나갈 군대로 징집될 수 있는 사람은 몇 살이 돼야 된다? 20세 이상. 그런데요, 8명의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몇 명만 나갔어요? 3명만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5명의 한번 나이를 한번 추측해봐요. 5명은 20세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몇 번째? 8째.
8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넷째가 19살이라고 그래봐요. 아직 나이가 안 돼서. 다섯째가 18살, 여섯째가 17살, 일곱째가 16살. 그리고 다윗이 몇 살? 15살. 최대한 1년에 연년생으로 낳았을 경우에 최대 15살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낳았을까요? 근데 추측을 하건대 우리 다윗은 뭐라고 나왔냐면 소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윗이 아주 큰 청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 살? 자, 우리 나이로 봤을 때 아주 막 12살에서 보통 한 15살까지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은 그보다 더 어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죠. 그런데 몇 개로? 물맷돌 몇 개로? 자, 사무엘상 17장 여기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목자가 들고 다니는 그 기구가 있잖아요.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물맷돌, 새총 같은 거지만 조금 달라요. 이렇게 막 돌려서 이렇게 그 원심력에 의해서 던지는 그런 거였는데, 자, 그럼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8째인데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형들은 집에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는데 다윗은 양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막내인데 막내 얼마나 귀해. 요셉은 그래서 아버지가 막 비단 옷을 입혀갖고서 그렇게 귀히 자랐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양치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집에 와서 첫째, 둘째, 셋째 이 사람들의 용모를 보고 기름 부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시다가 나중에 이 집에 또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막내가 있는데 걔는 저기 이제 양을 치고 있다니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다윗을 보고서 그리고 나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보면 형들도 막 오니까 막 뭐라 그래요. 그 여러분들 돌 5개로 그 당시에 골리앗이 뭐를 썼나 볼까요? 우리 17장에 보면은 17장에 보겠습니다. 여기 4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2m 90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한 뼘의 머리에는 뭘 썼다고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57kg 되는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창자루가 배틀채 같고 엄청난 사람이죠. 키가 거의 3m 되는 거인에다가 노투구를 썼대요. 여러분들 투구를 이렇게 어디까지 써요? 여기까지 쓸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거를 다윗이 5개의 돌로 뚫어대는 거야. 저기 봅시다. 어디 보냐면은 49절에 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거 그냥 대충 읽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 아니 거기를 어떻게 맞췄지? 이랬는데 잘 보세요. 노트구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멩이 5개로 아무리 원심력이 뛰어난들 총알 같은 거, 칼 같은 거 이런 것도 뚫지 못하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쓴 그 투구를 그거를 뚫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몇 번째 과연 다윗이 던져서 맞췄을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아주 작은 소년이 그것도 엄청난 그 파워를 갖고 힘을 가진 노트구까지 쓰고 완벽한 그런 블레셋 그 거인인 골리앗을 이렇게 넘어뜨린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서 생각해 봅시다. 골리앗은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내가 절대로 뚫을 수 없을 것 같고 절대로 이길 수가 것 같지 않은 어떤 놀라운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자, 골리앗이 세상이고요. 칼과 단창.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럼 여러분들 칼과 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너무나 좋은 학위와 인맥과 돈과 명예와 빵빵합니다. 이 배경들이 너무나 빵빵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을 그 어떤 무엇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나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그리고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하고요. 난 아무것도 없어. 그랬을 때 그것을 승리로 이끌게 하고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5개의 돌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맞았더니 그냥 뭐 나의 어떤 그런 용맹함으로 아이 뭐 저거 때문이야 뭐 난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난 믿음이 좋아 이러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된다 하면 너무나 다행이겠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랬을 때 무엇이 이겼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디를 향해서? 그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그 세상과 그리고 또 그들에게 가진 그 막대한 스펙과 배경과 학위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개의 돌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윗은 이 물맷돌을 너무 잘했어요. 왜 잘하게 됐어요? 나오잖아요. 양을 치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을 지키는 양치기로 있으면서 양치기는 그 당시 좀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이리도 오고 곰도 오고 이랬을 때 물맷돌을 수도 없이 던져서 그 짐승들을 물리친 그 기술, 그가 거기에서 익힌 그것으로 바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환경, 그 환경으로. 그러니까 우리 다윗은 또 여기 보면은요 수금을 잘 타잖아요. 다윗에게는 또 재능이 있었어. 수금도 잘 차고 그리고 또 물맷돌도 잘 던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블레셋과 맞서 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저는 몸찬양을 잘하잖아요. 갈고 닦았잖아요. 10년이 넘게. 그렇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손재주가 있습니까? 우리 수아는 이제 미용으로 갈 거예요. 미용뿐만이 아니라 손재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우리 권사님은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죠.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더 많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스펙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나는 학위도 없고 그러나 그 좋은 점, 우리 수아는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아주 인간관계가 원만하잖아요. 선생님들 어르신한테도 잘하고 친구도 무지무지 많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골리앗이라는 그 세상, 내가 보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크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겁도 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이제 호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으로? 하나님 나 이거 물맷돌 5개 돌 던지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듯이 우리 수아에게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호주에 가서 거기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 객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 또 수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보면은요, 다윗은 불우한 환경과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보면은 8째라고 그랬잖아요. 8째인데 그 8째가 왜 그 어린애가 왜 거기서 양을 치고 있냐는 거죠. 그 천대받는. 그러면서 형들한테도 앞에 보면은 네가 막 왔다고 막 잘난 척하지 말라고 형들이 막 구박하는 장면도 나와요. 동생을 그렇게 멸시하고 이런 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에 내려오는, 이 성경에는 없으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족장이었대요. 그래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새가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요즘 상황으로 보면은 좀 안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 좋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나즈밧이라는 그 여자가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를 못된 짓을 해가지고서 바로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처녀가 미혼모가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를 이렇게 가지면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와가지고 아내를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와서 간청했겠죠. 네, 당신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새가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즈밧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아기를 지우려고도 하고 별짓을 다 했겠죠. 나즈밧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사랑했겠습니까? 태중에 있는 그 다윗을? 그런데 그 나즈밧이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아기를 낳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이새에게 주고 그리고 도망갔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구전에 나오는 그런 내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대요. 이게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시편에 써서 내가 태중에 태중에서부터 죄로 잉태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다윗의 그런 환경들을 봤을 때 다윗이 보통 그런 애는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받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 얼마나 불우한 환경과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없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못 받았어요. 형들도 그렇게 구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랬던 그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상처를 사람들한테 나는 막 절망하고 막 술 먹고 소위 말하면 요즘 식으로 그렇게 우울하고 막 죽고 싶어 막 이래서 그렇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그 상처를 가지고 수금을 탔다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했겠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주 깊이 사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다윗은 그렇게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어떤 누구를 탓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슬픔이 많았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들한테도 쫓기고 사울한테도 쫓기고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그런 상황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 아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이 형통하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왕이 되었지만 그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기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의지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와의 그런 사건이 간통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을 때 그는 주여 내게서 성신을 걷어가 주지 마시옵소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일생을 찬송하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윗의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편 22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렇게 비아냥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그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나님 나는 벌레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시편 51편 5절에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의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시편 27편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형제도 버렸고 부모도 버렸고 다 나를 외면하고 버렸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상처가 있지?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이렇게 정말 상처를 줬어. 친구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지?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제 세상의 것들이 다 부모 사랑받으면 너무나 좋죠. 친구도 인정받고 세상 인정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구원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 다윗에게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그 5개의 돌 가지고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그 거인을 누구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나를 항상 지금까지 그 이리와 내가 양측이었을 때 고무로부터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저 골리앗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이니까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8장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지혜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으로 삼았대요. 우리 수아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호주에 가서도 그 호주 사람들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수아를 사람들이 보고 야 쟤는 정말 괜찮은 애다 이래서 정말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세움받는 우리 수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3절에서 16절 좀 보세요. 13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사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해요?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온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좋아하는 거야. 나를 좋아해서 난 정말 있고 싶어. 난 네 곁에 있고 싶어. 너에게 있으면 얼마나 너 마음이 좋은지 몰라. 막 편안해, 기뻐. 인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졸졸 따라다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히 호주에 가는 수학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야, 다윗 함부로 말하지 마. 다윗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야.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인권의 복이 원해요. 사람들 사랑을 받아요. 엄마 사랑 못 받았어. 부모 사랑 못 받았어. 형제들 나 미워해. 멸시받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다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아픔과 슬픔이 많았던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 성품을 내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어떻게 됐습니까? 22장 도망갈 때도 사람이 따라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랑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제 가족들이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환난당한 자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다. 이제 사람들이 인권이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가족들한테도 인정받아. 주변 사람들이 야, 서한은 정말 대단해. 다윗은 정말 대단해. 이러면서 이제 등을 돌렸던 이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서야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위로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에 그 상처받은 자, 이런 사람들의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제 다윗이 그런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형통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 지난 일 다 이제 다윗 같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줬듯이 저도 그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도 너무나 볼 게 없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이렇게 저도 그런 기도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윗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 돌 5개로 세상이라는 거대한 그 골리앗, 그리고 스펙이 빵빵하고 그리고 배경과 출신이 좋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물맷돌 5개로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호주로 가는 우리 수아에게 다윗과 같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찬양처럼 우리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여러분들의 힘은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이 봅시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 땅으로 갔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워 비옥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멸망받을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성애자가 판치고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이 물었을 때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 롯과 그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 아내는 그 소돔을 그리워하다가 뒤를 돌아서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죄악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라도 가지 마시고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곳 갔을 때 우리나라보다 좋은 게 많아요. 그러나 죄악도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절대로 죄에 빠지지 말고 죄 근처에는 가지도 말고 선택을 잘 하세요. 친구도 좋은 사람 잘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죄악된 곳에는 발도 들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 제가 특별히 우리 수아가 이제 간다고 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아에게 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아의 이름은 여호수아의 수아에서 딴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아. 너무 귀한 이름이에요. 지킬 수 예쁘라, 너의 아름다움을 지켜라.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이름대로 우리 수아가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을 높이고자 했을 때 그 세상의 모든 악한 그런 골리앗이, 세상이라는 그런 아버지 모든 그런 아버지 높은 산이 무너진 줄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 되시고 방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정복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